경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영 목사입니다. 네. 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집사님 네. 그 개그 활동하시면서 네. 무대에서 홀로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함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혼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함께하면 네. 내가 혹시나 이렇게 실수하더라도 내 동료가 그것을 무마해주겠지. 이런 그래서.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아, 네, 그렇구만. 네. 요즘 그 함께가 참 아름다운데 우리 교계 목회에서도 홀로보다는 네. 함께하는 공동 목회라고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럿이 목회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모실 이분이 더욱더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 되실 것 같은데요. 공동 목회가 드물었던 2009년 네. 공동 목회를 시작해서 교계에 정말 새바람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노력하던 성도들이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보는 게 목사한테는 그게 제일 큰 행복이죠. 서울드림교회 김여수아 목사입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나 제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저희들이 준비가 덜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외부에 알리는 것도 다른 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첫 번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준비하는 서울드림교회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신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가보는 네. 직장입니다. 네. 아니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네. 의하면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은 유니콘 같은 존재다. 네. 그러니까 설교 영상 외에 네. 정말 있기는 계신 거냐, 계신 거냐, 뵐 수가 없다. 실제적이냐? 근데 네. 계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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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선교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드림교회 김여수아 목사입니다.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선교는 지금을 통해서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목사님으로서 포스를 보니까 정말 비밀에 쌓였던 그런 아주 새로운 타입의 목사님 같으신데 서울 드림교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습니까? 서울드림교회는 제가 2009년도에 친구 신도배 목사님과 함께 개척한 교회고요. 네. 저희는 오늘이 교회에서 사역을 배웠던 동역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회도 주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서울드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서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서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었네요. 네. 근데 저희가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 목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던 시절부터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사실은 2003년도에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2년 임기로 오늘의 교회 초청을 받아서 들어오게 됐는데 2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한국 생활에 적응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라난 교포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사실은 그때는 쉽지가 않았었는데 오늘의 교회 잘 정착할수록 도와주었던 친구가 지금 함께 목회하고 있는 신도배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 친구에게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혹시 초청을 하면 미국에 와서 같이 목회할 마음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나는 네가 와서 같이 함께 목회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 친구가 그 마음을 거의 10여 년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사임을 하겠다 결정을 하고 제 계획은 제가 먼저 개척을 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제 친구 목사를 초청해서 같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친구가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었던 이유는 저한테
여호수아야 내가 너희 부목사가 될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가장 큰 고민이 저희들에게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멘토 리더가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리더하고 섬기다가 저처럼 부족한 담임 목사를 부목사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결단하고 자기도 사임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이 동사 목회, 공동 목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역을 같이 할 거면 그러면 부목사가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를 같이 하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동엽 목사님이 정말로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쭉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공동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담임 목사가 둘인 교회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드림교회 신도배 목사입니다. 어느 날 이제 친구가 공동 목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선뜻 답을 하지는 않았죠. 친구는 그때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부터 공동 목회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이 친구하고 함께 좋은 교제를 하면 내 신앙이 더 좋아지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니까 사람을 잃고 싶은 마음은 없고, 또 그 친구는 잘 준비되어 있는 친구고,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럼 담임 목사라면 내가 도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한국교회에서는 보기 드문 네네. 놀랄만한 그런 이슈적인 목회신데 이제 공동 목회를 두 분이 같이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오시면서 삐그덕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나요? 좀 이렇게 그렇죠. 의견 대립 어떤 그런 건 없으셨는지요? 저희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어느 정도로 팀워크가 잘 맞는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교육자들이 거기도 많이 있으니까 MT 같은 거를 가면 당연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하고 신목사를 룸메이트를 항상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이지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도 둘이 같이 많이 했고 때로는 신목사가 리더이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리더이기도 하고 환상의 팀워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둘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머나. 왜냐면 리더가 한 명이 있을 때는 그 리더한테 맞춰가니까 모든 게 맞는 건데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라는 시간이 초창기에 좀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금식 기도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가 마무리되는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신목사님이 예배 중간에 교인 성도들에게 죽을 주자는 거예요. 금식기도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니까. 근데 아니 예배 시간에 무슨 죽을 주냐. 그리고 예배 시간에 먹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참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성도들에게 이제 죽을 나눠주고 신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다 죽 맛있게 드십시다. 그러니까 죽을 이제 먹는 시나리오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이 상해버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먹는데 저 혼자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토라지셨구나. 제가 삐지지 않는 B형인데 그날은 이게 도대체 예배 동안에 뭐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재밌는 일은 이제 그때 개척 진짜 초창기였는데 목사가 4명 있을 텐데 저희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끝나고 아우팅을 가서 이제 찜질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장 뜨거운 찜질방에 앉아 있다가 둘이서 논쟁이 붙었어요. 어머나 어떡해. 일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옆에 있던 부목사님들이 말에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어서서 나오면 되는데 그 찜질방 안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으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자네들은 좀 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둘이서 2시간 동안 그 뜨거운 찜질방 안에서 찜질이나 하시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대립했던 기억도 있고 바깥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우리 목사님들 기절하신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할 정도로 기절하셨겠다. 여수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우나에서 좀 심하게 갈등이 있으셨나요? 그랬대요? 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중요한 그렇게 큰 주제가 아니었나 보죠. 당연한 과정이었고 오히려 그런 다름이 서로를 알아가고 공동 목회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마음을 모아가는 여정이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우나에서 그랬다. 전 기억이 안 나요. 물어봐야 되겠네. 뭐가 기억나는지. 근데 돌아보면 사실은 그게 본질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론, 어떻게 일을 할 거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립이었지
어디를 향해서 갈 건가라고 하는 대립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 한 1년, 1년 반 정도 지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만약에 두 사람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신목사가 하자는 대로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기도하다 받은 다음에 저희 아내한테 가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됐거든요.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근데 저희 아내가 대학교 때부터 저하고 데이트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네. 동반자니까 제가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당신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주도적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의견에 그저 무조건 동조해 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저희 아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순간부터 진짜로 두 사람에게 의견 대립이 생기면 그래? 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렇게 하지 뭐 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묘하게 똑같은 시기부터 신 목사님도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슷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동목회의 가장 유익한 점은 내가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지금 모든 예배를 함께 드리고 15년 동안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제가 제 친구의 설교를 들으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진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아니 저는 똑같은 네. 어떤 마음을 제 남편한테 주셔서 남편이 저한테 나 그러면 친구의 말을 듣기로 해서 이런 말을 하면 저는 내 말이나 잘 들어라 내 말.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내 말은 원래 잘 듣고 네, 잘 들으시는구나. 네. 아니 그렇게 잘 맞아서 결혼했는데 어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은퇴도 같이 하실 거라고. 이건 거의 영혼의 단짝 수준인 것 같은데 진심이신가요? 은퇴야 뭐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해 네. 주셔야 저희가 올해 이제 15년이 됐고 저희가 이제 한 10년 있으면 은퇴하는 시점을 만나게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으면 네네.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에게 약속했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가겠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딴 데로 도망가지 않겠다. 그리고 처음 예배 드렸던 분들이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은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진짜 건강 계속 유지하셔가 정말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네. 네. 공동 목회의 뜻을 같이 해준 신도배 목사님께 한마디 하신다면? 나를 나보다 더 신뢰해주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주고 나를 누구보다 존귀하게 생각하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 고맙다. 네가 있어서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끝까지 함께 하자. 그리고 저 목회하시다 보면 후배 목회자들이 많이 오는데 과연 이 후배 목회자들이 공동 목회를 어떻게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퀘션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세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네. 왜냐면 정말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찬양을 잘하니까 당신은 말씀을 잘 가리니까 우리가 공동 목회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펑션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역할로. 근데 공동 목회는 역할 분담이 아니에요. 한 교회는 뭐 설교나 성경 공부에 아주 잘 준비가 돼 있고 다른 한 교회는 예배 쪽에 아주 집중돼 있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를 함께 만나면은 예배도 살고 말씀도 살고 제자 훈련도 살고 이렇게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목사와 저는 일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신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친구 옆에 있으면 내 믿음이 뜨거워지고 내 믿음이 순수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 친구는 저를 보면 내가 제 옆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로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한 거지 내가 갖지 않은 은사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함께 목회하자라고 만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신 목사님도 그렇고 공동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일단은 말리고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사역의 분배가 아니라 어떤 같은 곳을 바라보는 본질에 관한 게 가장 맞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맞습니다. 느낄 수 있는데 네. 근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권유는 못 하시는 하지 마라. 거죠. 네, 맞아요. 네. 정말 그러면서 한국교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지금 15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지금 상문 고등학교에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건축하지 않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으실까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그렇죠. 사실 저희가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서울에서 개척교회가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지면 서울 안에서 부지를 사고 이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뭐 건물 갖고 싶죠. 건물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 성도들은 건물이 꿈이 아니고 건물이 비전이 아니라 교회됨이 꿈이고 교회됨이 비전이니까 건물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데 이제 미안한 건 성도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항상 몇천 명이 함께 예배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풀었다 하는 게 이어지니까 마음에는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뜻이 있어서라고 말씀하신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더 공감이 되고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네. 하나님의 역사에 나의 소유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복음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건물에 욕심이 없는 교회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남동에서 방배동 상무고등학교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주저하지 않고 함께 따라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성도들의 자랑은 충성스러운 교회가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는 교회를 많이 사랑해주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자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처치 브릿지라고 하는 사역도 굉장히 좀 이색적이고 우리 눈에 뜨기도 하는데 일반 공육교회 좀 다른 개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치 브릿지 사역은 신도 목사님이 많은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교회를 시작하고 싶은데 시작할 수 있는 뭐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나 성도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치 브릿지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저희 교회 와서 목회를 훈련받은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면 저희 교회에서 멤버들을 리크루팅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대로. 그리고 저희는 그들을 파송해서 1년 동안 그들을 돕고 또 재충전이 필요하면 돌아와라. 뭐 계속해서 돕고 싶으면 계속해서 도와도 된다. 그리고 저희가 그 목사님들을 지원을 해드리면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한 트랙이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힘든 분들 그리고 펠로우십이 없기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을 서로 묶어서 그들에게 함께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주고 사무실도 공간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을 해주고 전도 전략도 함께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두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젊은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사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론 내가 계획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계획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할 때 내가 이 길을 맞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른 멤버십을 같이 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고민도 이야기하고 또 상담도 하면서 나 혼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또 나 혼자 이 외롭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에서 큰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께 제공해주는 어떤 교육이나 어떤 강의 내용들이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들,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목회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함께 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해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공동 목회를 하고 있고요. 네, 옛날 청년부 때 선후배의 지간이었습니다. 저희 처치 브릿지 안에서 운영위원회 또 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한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듣기로 한 3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또 좋은 강의도 듣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은 개척하신 분들만 여기는 처치 브릿지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1년 차부터 위에는 제한은 없고요. 그래서 개척 뭐 5년 차, 10년 차, 뭐 15년 차 정도 되신 분들이 여기서 같이 그룹이 돼서 같이 교제 나누고 또 함께 같이 배우고 서로 이렇게 도전 격려주는 그런 모임입니다. 우선순위이고 미사는 결국 끊임없이 주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2000년씩 교회마다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는 주로 순서 하나하나 박수 황제가 사실 기독교를 국토화한 엄청난 신앙의 교단과 상관없이 성찰하게 보면 정말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저희 아주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들은 내용들 중에 제가 놓치고 있던 몇 가지 부분들이 또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하게 될 때 오늘 성찬 그리고 예식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용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고 좀 자신감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 자체를 죽이기 힘든 마음.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성찬의 자리는 지금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성찬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되고 이것이 카톨릭이나 다른 어떤 교단과 차이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실제로 어떤 예배 전통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담으면서 목회 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한 부분들로 좀 강의를 좀 했습니다. 이 처치 브릿지에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함께 개척교회들에 대한 방향과 또 고민거리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 자체만으로 굉장한 힘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각 교회마다의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듦도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전체가 같이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아픔도 좀 같이 감싸 안을 수 있고 서로의 힘듦도 같이 이해하고 교단에서 함께 모여서 목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또 서로 목회자들끼리 교제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이 시간이 매우 귀중한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또 이 처치 브릿지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이 처치 브릿지를 통해서 교회들이 좀 어떻게 세워졌으면 좋겠는지.
어떤 비전이 사실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0.01%가 되는 초대형 교회 모델을 꿈으로 삼거든요.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훈련을 받고 목회를 할 때 마치 그런 초대형 교회 혹은 대형 교회가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사이즈가 교회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개성과 임팩트, 그게 그 교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의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목회가 무엇인지 도와주고 개발해 줄 수 있다면 곳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입니다. 개척교회가 제일 어려운 점은 성장하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게 홀로 있으면은 자기만 못하는 것 같아요. 외롭고 홀로 있는 시간들을 걸어가는 여정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는 먼저 개척한 사람이 다음 사람들에게 뭘 목회적으로 가르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함께 걸어간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나 혼자 이 길을 외롭게 걷지 않는구나는 걸 알아요. 가난하고 외롭지만 교회에서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계속 걸어가는 생존력에 있어서는 분명한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양육 시스템을 정말 어떤 DBS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개념의 양육 시스템인가요? 저는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내비게이터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다음 단계를 이동하는 훈련 시스템이 굉장히 익숙한데 그 훈련 시스템의 문제는 뭐냐면 한 바퀴 돌고 났는데 변하지 않으면 머리만 커져 있고 교회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훈련 다 받았다. 근데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있을 때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그때 신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요.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어 놓으면 성도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나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오해. 그래서 저희가 서울드림교회를 개척하고 양육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일단은 평생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DBS는 드림 바이블 스터디의 준말인데 저희가 DBS를, 저는 교회가 없으니까 주중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목사님이 서울역에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간판에 이렇게 사인이 붙어 있더래요. 아무개 스님 무슨 경 강의, 이제 불경 강의를 서울대에 있는 그 서울역에 있는 강의실에서 대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신목사님이 그거를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왜 불교는 흩어져서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교회를 불러오려고 하느냐. 우리 흩어지자. 흩어져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그들이 가장 쉽게 올 수 있는 곳으로 우리 목사들이 찾아가자. 그래서 서울에 한 15개 정도 새틀라이트 로케이션을 만들어서 드림 바이블 스터디를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복음, 영성, 성경, 생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15개 강좌를 만들어 가지고 신학을 했는데, 그 전에는 수요 예배를 하면 저하고 신목사님이 하면 그래도 교인들을 전체 주일 인원 대비 한 20-30%는 나오지만 부목사님들이 인도를 하면 몇 명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림 바이블 스터디로 서울 전역에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전체 교인의 50%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도 주중 양육 프로그램을 DBS로 하는데 주일 축석하는 성도들의 많으면 65% 정도? 굉장히 많이죠. 네, 50% 정도는 꾸준하게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DBS라고 해서 저희 드림 바이블 스터디라고 해서요. 저희 교회 성경 공부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야외에서 잠언을 귀로 들으면서 같이 묵상하면서 서울 둘레길을 걷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5장에서 8장까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멋있다. 자, 가까이 오세요. 네, 잠원 산책. 화이팅! 갑시다. 좋은 날 교인들이랑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걷기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다 잘 들리는 건 아니고 집중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한두 구절이 마음을 와닿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두 구절을 가지고 아주 의미 깊게 또 깊은 뜻을 헤아려가면서 걷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의 둘레길이 너무 아름다운 둘레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그 둘레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걷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올라가면 굉장히 힘든 구간들이 있거든요. 힘들 때 서로 손을 잡아주고 옆에서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아름다움이 걷는 동안 드러날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고 성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오세요. 찍으실 분. 찍는 거는 어디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늘 이렇게 하면서 또 성취감도 있고 또 이것이 하나의 나중에 추억이나 증거가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아닌데 우리 17코스 걷는 거잖아 오늘. 그거랑 저거랑 서민서역. 이거 따로 가져야 하는 거. 땡큐. 이거 뭐? 뭘 들이시는 거예요, 지자님? 아 네. 사과입니다. 사과를 또 언제 싸오셨어요? 네 아침에 준비했습니다. 다녀보시니까 사과가 필요하시단가요? 네. 아, 너무 맛있어요. 사과하고 오이가 아주 좋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하나 더요?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도 성도들끼리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훈련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잘 참여하시고 하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목사는 그게 제일 좋죠. 뭐를 하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보는 게 목사한테는 그게 제일 큰 행복이죠. 자, 저질 체력 앞으로. 저질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질 체력 앞으로. 저질 체력 앞으로 가겠습니다. 잘 그러셨어. 너무 쉬웠죠, 원장님? 힘들었어요. 힘드셨어요? 오케이, 너무 잘하셨어요. 선생님 중간에 낙오하신 선생님 없어요. 좀 뒤처진 사람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 지금 제가 들고 왔는데 이러면서 같이 걸으니까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얼굴이 좀 폈네. 살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무서워 한마디. 너무 힘든데 너무 뿌듯해요.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 아까 목사님 짐 들어주신. 네. 가방의 주인을 찾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나 사는 처음이잖아. 아, 진짜? 네. 괜찮죠, 괜찮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할 수 있네요.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제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뭔가 만날 수 있고 이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힘들진 않은데 무릎이 좀 아파서. 네. 다음에 또. 네. 무릎만 허락한다면 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교회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잘 못 걷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함께 걸으니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공동체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유익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산책 화이팅! 참 우리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도 좀 온전한 목회를 좀 하셨고 이제 한국에 오신 지도 한참 되셨으니까 두 이제 미국 목회와 한국 목회의 차이점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민 목회는 이민자들에게 교회는 집이에요. 그래요? 성도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제가 저희 아버님 상을 당하고 제가 그때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 한국에 와서 빈소를 차린 다음에 빈 빈소에 제가 3일 동안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한국 떠난 지가 뭐 25년이 됐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제일 그리웠던 건 친구들이 아니고 성도들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으면 나를 위로해주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을 텐데 저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민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편찮으실 때 저희 아내하고 한국에 나왔을 때 저희 아이들을 저희 성도들이 봐줬어요. 조를 짜서 집에서 자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의 끈끈함은 고향을 떠나 있는 이민교회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건 이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면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돼요. 본질은 비슷하지 않은가. 저는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저에게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식구들이 저의 가족이 되었고 저의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와 관계가 만나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서로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님 성함을 어디서 들었나 했더니 교계가 아니라 연예계에서 들은 거예요. 연예계? 보니까. 네. 그렇게 연예인 부부 그 주례를 엄청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네. 어떻게 인연이 어떻게 또 그렇게 되셨을까요? 네. 얼마나 많이 주례를 봐주셨어요? 네. 뭐 방송하는 분들 주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좀 있었고 계기는 제가 연예인 성경 공부를 좀 오래 했어요. 오늘리교회 있을 때부터. 일단은 교회 안에 있는 이제 그룹들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가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늘어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다 이제 싱글이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니까 주례를 부탁하게 돼서 많은 분들 이제 사례 주례도 하게 됐죠. 그러셨구나. 그럼 목사님은 어떤 내용으로 주례를 하세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새로운 가정이 되는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3가지 선물.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소망이라고 하는 선물,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주로 많이 나눕니다. 정말 참 복된 결혼, 그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된 결혼은 무엇일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잘못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잘못 만난 게 아니고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배우자는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완성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남편 만들기 위해서 제 아내와 동역하면서 저를 좋은 남편 만들어 주시는 거고, 저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제 아내를 좋은 아내로 만들어 가는다고 믿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대신 왜 빨리빨리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 결혼은 좌절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올해 결혼 30주년이거든요. 30주년인데 돌아보면 신혼 때보다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너무 감사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그러고 보면 희망이 있는 거겠죠. 네. 중간에는 좀 그래도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점점 많이, 좋아지신 거죠? 많이, 무척 많이. 네. 처음부터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이런 좋은 말씀을 나만 듣는지 모르겠어. 꼭 남편 보여줘야지. 근데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건강한 교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건강한 교회 모델은 성경에 있잖아요. 네, 성경에 있고, 저는 건강한 교회를 제가 부목사 시절, 부교육 시절 때 만났던 담임 목사님들이 정말 건강한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늘 무엇을 할까 고민이 되면 그분들을 많이 떠올리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한 교회란 지난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뭐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 교회가 마이너가 됐다라는 얘기도 막 하고, 교회가 시작된 시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메이저였던 경험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진짜 믿는 사람들은 마이너였어요. 다만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절을 경험하면서 마치 우리가 메이저였던 것처럼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했을 뿐이지, 저는 본질로 돌아가면 복음은 여전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면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면 지금 세계 어디서도 그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과 마음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또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 그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교회는 뭔가 질문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에서는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한 선한 노력을 애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듣는데 네.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누군가를 바라보면 왜 저러지 하는데 나조차 정말 완벽하지 않은데 왜 다른 사람의 모자란 면만 이렇게 봤을까. 그래서 정말 함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너무 당연한 건데 잊고 있던 그 본질을 저도 이게 생각이 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랑 오늘 대화 나눠보셨는데 저희 너무 좋았거든요. 목사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한국에서 정말 새로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이루셨는데, 앞으로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이 또 있으실까요? 저는 함께 목회하고 있는 이제 젊은 교역자들에게 제가 저의 스승 되셨던 목사님들께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가르침을 늘 주고 계시는 것처럼 어떻게 그들에게 선한,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를 신앙생활로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이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뭐 2대, 3대, 4대 기독교 집안들도 많이 생기고,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키우는 것에 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저의 관심이고 기도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목사님 짧은 단어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서는 울림을 주는 정말 새로운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 한국교회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오셨고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으로 되어져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위기 속에서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도 더 많이 끼쳐주시길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목사님도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멈추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